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제한받고 또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깊게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또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또 그 예배가 온전한 또 예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항상 기본이고 근본이고 또 신앙의 출발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어 보는 것이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지겠다 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관해서 한 2달 동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우리도 우리의 시간 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낭비일 수도 있겠죠. 더 이 시간에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시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노하우적인 그런 접근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을 5이나 바꾼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5이나 바꾼 이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 아닌가, 좀 세속적인 여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가 이렇게 그게 계승이 되는 것처럼 아마 이 여인도 저는 그런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남편이 5이나 바꾸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정말 음란한 여인이고 세속적인 여인이었다면 저는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갈망이 이 여인에게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여인의 그런 이 질문을 보기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예배를 갈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를 너무나도 갈망하고 너무나도 사모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자가 드려져야 될 예배,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듭난 자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풀어지는 그런 이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 예배가 정말 예배의 실제가 풀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말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것. 우리 22절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그리심산 꼭대기에 이삭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또한 멜기세덱이 만났다라는 곳으로 그들이 이제 추정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삭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보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지금도 제3성전을 짓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는 것은 그럼 어떤 예배일까요? 아는 예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는 예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메시아,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유대인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유대인부터 나오는 이것을 아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메시아와 함께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 풀어지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조차도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사실 많았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내 만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이런 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영적인 어떠한 이런 이 감동이 있어야지 우리는 예배에 은혜 받았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강단에서 톡 그런 말들이 나오면 오늘 그 예배 내가 은혜 받았어, 정말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런 말들을 말할 때가 많죠.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은밀하게 따지고 보면 이것 또한 나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어떠한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에 어떤 그 감동,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기쁨은 내가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밥을 굶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쁨은 정말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그런 이 마음의 감동들이 와야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6장 3절, 우리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기쁨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고갈되지 않도록 부어주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친밀함,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예배로부터 부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마음에 갈망함이 없이 오늘 주일이구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그냥 늘 드리던 거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드리다 보니까 자꾸 예배는 이렇다, 예배는 저렇다,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우리가 그렇게 논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예배의 핵심을 우리 주님은 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4장 요한복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들었던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되어지면, 우리가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확인이 되어지면 그분을 예배하는 그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실체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도 누가 실체예요? 예수님이 실체라고, 본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와야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갈망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갈망이 풀어진 거예요. 그 갈망이 풀어졌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1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메시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메시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오는 은혜인 거죠. 우리 7절에도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이라는 소리가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에 계속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용납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아무리 제3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풀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풀어지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메시아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의 본질이신 주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신약으로 와서는 예배소서 우리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믿는 거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대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조화롭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런 모든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하신 겁니다.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것이 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진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예배의 구경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내 삶이 평안해지고 좋으면은 막 기분이 업되어가지고 천국을 경험하고 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닥쳐오면 그 마음이 또 나락으로 떨어져갖고 또 지옥 같은 이런 마음들을 경험하고 이게 이 높낮이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세상의 것에 환경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졌다고 해서 막 기뻐서 막 그것으로 막 우리가 거기 푹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좀 삶이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망하게 되어졌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전도서 여러분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는 항상 형통하고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인생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정말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심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26장에도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그 주님께서 평강하도록 이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우리가 모셔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갈망하던 예배가 너무나 갈급해하던 이 예배의 본질이 풀어지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전도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그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뭐예요?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영은 성령님이셔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두 기둥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막이 만들어졌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거룩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죄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성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성막은 만들어졌지만 그 시대는 여러분 찬양이 없었어요. 여러분 찬송이 없었습니다. 이 찬송과 찬양이 풀어진 시대는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이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 법궤를 두면서 어떻게 했어요? 223명은 미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000명은 찬양하게 하고 3만 명은 수종을 들게 하여서 끊임없이 24시간 계속 예배가 돌아가도록,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냐면 성막의 기초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다윗을 통해서 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 예배의 시작, 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지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지식이 여러분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는 거에 비해서.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약하고 우리가 천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자들은 여러분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시간이라고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점검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자들은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은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배로 연결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이원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로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뭐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더라 이렇게 하고 우리의 말에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와 삶이 연결이 되어져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들이, 영적인 능력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의 문을 여는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기초를 세우고 다시 우리의 근본을 바로잡고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하지 못한다 하신 그것,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그것들 여러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